미국에 존 하워드 그리핀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1920년 미국 남부에서 출생한 백인인데요. 당시 미국 남부는 노예 해방이 있게 된 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전히 인종차별이 극심한 곳이었습니다. 그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이 활동하던 시기가 1960년대였으니까요. 당시에 미국의 인종차별 문화가 여전히 깊고 또 광범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핀 역시도 흑인 인권 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흑인으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검은 피부를 갖고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흑인 인권과 인종차별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해요. 흑인이 한번 돼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반증 환자에게 쓰는 약을 먹고 5일 동안 온몸에 좌회선을 쪼여가지고 피부색을 검은색으로 변화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은 곱슬거리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아예 삭발을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영락 없이 딱 흑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1959년에 이제 미국 남부 지역을 50일 동안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전에 백인이었을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인종차별에 직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용이라고 쓰여진 남자 화장실은 사실은 백인 신사였던 거죠. 흑인은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흑인들은 또 다른 격리된 시설에서 용변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다음번 버스를 물어봤을 뿐인데 매표소의 백인 여직원은 증오의 시선을 쏟아냅니다. 유명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싶은데 자기는 지금 돈도 있고 또 배도 고프고 그런데 근데 그 식당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흑인이니까. 어떤 한 흑인은 이렇게도 충고해 줍니다. 영화 포스터 속의 여인을 비롯해서 백인 여자를 똑바로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런데 이게 실제로 당시의 미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50일간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일이 지나서 다시 백인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기적이 벌어졌대요. 어떤 기적이냐? 모든 카페와 화장실, 도서관, 영화관, 콘서트, 학교, 교회의 문이 일시에 활짝 열렸다. 아무런 제한도 없고 아무런 제지도 없는 거예요.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당시 미국 사회를 꼬집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신의 경험을 담은 이 50일간의 일기를 1961년에 책으로 내는데 그 책 제목이 블랙 라이크 미예요. 나 같은 흑인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출간됐을 때 미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리핀은 이 책으로 인해서 인신공격도 당하고 또 수많은 살해 위협도 당하고요. 그리고는 60세의 나이에 아마도 그 부작용으로 이 피부암을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묵묵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을 수행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일을 수행하신 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본질적으로 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자,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같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걸 풀어서 설명드리자면요, 영광 그 자체가 빛나는 빛이시고 본체 그 자체를 그대로 새기어 찍는
도장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나신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참 너무 신비롭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뭘 말씀하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로 존재하고 계심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구별되시고 서로가 사랑하시는 대상이 되시는 분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결코 세 하나님은 아니고 한 하나님이시다.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를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아들 하나님으로서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우리가 아들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뭔가 하나님보다 좀 열등한, 심지어는 아들 하나님이 없었던 적이 있는 것, 그런 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는 왜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인 거예요. 아들이 없었던 적이 있으면 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었던 적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영원부터 아버지셨고 아들은 영원부터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은 이제 이걸 신적 출생이다 그래요. 영원한 출생이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출생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한다면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싶다고 해서 낳는 그런 우리 이 땅의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시고 영원 전부터 아들이시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라고 해서 결코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라든지 열등한 존재라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등한 존재고 동일한 존재입니다. 이게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이게 얼마나 황홀한 일인지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 우리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근데 사람이 되어 오시되 어떻게 오세요? 태어나실 때부터 누일 곳이 없어서 짐승의 먹이통인 말구 위에 누이셨다. 우리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도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든 최고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태어날 때만이라도 어떻게 보면 잘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람의 모습일진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 누이셨다.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취급되어서
갖은 모욕과 조롱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급기야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수치까지 무릅쓰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죠.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나?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나? 이는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무슨 대접받고 영광받고 그러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 굳이 사람이 되시기까지 하셔야 했을까? 다른 길이나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건 불가능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 없잖아. 그래서 죽음을 맛볼 수 있기 위해서라면 사람이 되셔야만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야.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질문을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이 되어 죽으셔야 했냐만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사람이 되어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첫째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이고, 둘째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이고, 셋째로, 따라서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영원히 사망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오직 사람만이 사람의 죄를 대신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다른 존재로는 안 되거든요. 이런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천사가 대신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동일 가치, 동일 대상의 원리, 즉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에 위배가 되거든요. 동일한 가치, 동일한 대상이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일 먼저 마귀가 손들고 지금 따지고 들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떻게 짐승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천사라고 할지라도, 아니 어떻게 천사가 사람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맞는 말이잖아요. 만약 마귀가 그렇게 따지고 나서면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 방향에서도 아마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꼭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실 필요는 없겠고 천사를 보내셔서 사람 되게 하시면 안 됐을까요? 그죠? 왜 굳이 꼭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꼭 사람이 되셔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으실까요? 여러분, 이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존재로는 이 값을, 이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류의 범죄는요, 우리 인간이 지은 죄이면서 누구를 향한 죄냐면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치를 값이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찬란한 이 황제의 왕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황제의 왕관을 도둑질하고 완전히 망가뜨려 가지고 저 깊은 바다에 그냥 빠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자, 이 왕관을, 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이 왕관을 복구를 해야 될 텐데, 아니 그럼 무슨 재주로 우리가 지금 복구를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돈이 있다고, 무슨 실력이 있다고 어떻게 그것을 복구해낼 수 있어요? 설사 비슷하게 만들어낸다 한들 이 왕관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죠? 황제의 왕관이에요. 황제를 모욕한 거고 황제를 반역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 어느 것으로도 복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황제를 모독하고 황제를 반역한 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죄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반역한 죄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행위예요. 우리의 죄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큰 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수준의 값이 치러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만족이 돼요. 따라서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향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능히 만족시킬 수 있고 사람만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이 형제들과 같이 되심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마귀가 손들고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겠습니다. 아마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도 있겠어요. 에스겔 18장 20절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범죄한 그 사람이 죽는 것이지 아무리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기로서니 어떻게 죄인을 대신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라고 마귀가 따지고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저 흉악한 놈, 저 나쁜 놈, 저놈이 죽어야지. 아니 저놈 대신에 저놈 엄마가 대신 죽는다고 해서 이게 가당키나 하겠느냐? 그렇게 따지지 않겠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 되심은 단순히 우리와 똑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오신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오신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기 백성과 완전히 하나의 일체로 오신 거예요. 하나가 되어 오신 거예요. 하나가 분리됨 없는 하나를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이 믿음을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영접하다. 요한복음 1장 12절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는 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그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비한 하나를 이루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받는 세례를 두고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 보세요. 믿을 때에 받는 세례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예수님 안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즉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우리와 따로따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이야기를 넘어서 있어요.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그 연합 가운데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된 우리이므로 주님의 죽으심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종의 비유적 표현이지만 단순히 비유적 표현만은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 사이는요, 실제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신비한 하나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신비한 연합이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되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사건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저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시되 이렇게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까지 하신 이 사실이 너무나도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제가 한없이 높아진 기분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닌데,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나와 하나가 되어주신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높음 때문에 내가 저절로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 감정인데요, 저같이 운동을 그다지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종 느끼는 감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친구들끼리 농구 게임을 할 때 5대5로 농구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중에서 제일 잘하는 두 사람이 서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명씩 자기 팀을 뽑아가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가위바위보에서 이겼어요. 그럼 누구를 뽑아요? 세 번째로 농구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 두 명이 가위바위보를 한 거니까 남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잘하는 사람 뽑아야 이 시합에 이기니까. 자, 그리고 또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겼어요. 그럼 누구를 뽑아요? 나랑 친한 사람. 나랑 친한 사람을 뽑아요. 제일 잘하는 사람 뽑았으니까 친한 사람 뽑아도 이길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게 뽑다 보면 남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남겨진 사람. 저 같은 사람, 제발 좀 나 좀 뽑아줘. 이게 웬 처량한 모습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에요? 천덕꾸러기 같은 모습이고, 누구나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있으나마나한 존재 같고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고 정말 민망하게 그지없는 그런 모습과도 같아요. 이게 운동 잘 못하는 사람들 아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시합에서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겼어요. 근데 제일 먼저 제 이름을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양락이. 우와! 우와! 나를 뽑아줬어. 그러면 그때 제 마음이 붕붕 날아다니는 겁니다. 아니, 이 아이가, 이 친구가 나와 한편 되어주는구나. 나를 한편 삼아주었구나. 내 실력은 그대로인데, 근데 그 사실이 저를 정말 한없이 높여주는 것과도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사소한 운동 시합에서도, 운동 경기에서도 그런데, 근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로 인해서 마귀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던 우리를, 나 네 편할게, 너 내 편해 라고 우리와 한 묶음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시되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기까지 하여 주시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이것이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황공한 이야기인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에요. 사람이 되어 오시되 여러분과 하나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이 뭐길래요? 대단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가 되심으로 여러분을 대단한 존재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꺼이 우리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가 치를 죄값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다 해결하셨으니 우리가 치를 죄값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첫 번째 일이에요. 둘째,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를 짓눌렀던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 이어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지만, 자, 우리를 두고 아까는 형제라 그러시고 지금은 자녀라 그러시죠. 우리와 하나됨을 여러 각도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같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마귀를 멸하시며. 원수 마귀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게 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종노릇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니까 마귀가 우리를 짓눌러왔던 그 근거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죄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 들 수가 없어요. 이걸 두고 마귀를 멸하셨다는, 그러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셨다.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엄청 강력한 존재가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시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손 하나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때문에,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공포 앞에 더 이상 굴복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 생명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이미 일어난 것이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러한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그날에 덧입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놀라운 결과가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까지 낮추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죄 용서의 은혜, 부활 생명의 선물을 거저 받은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래서 손 하나 까딱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하나 되심을 바라보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